자, 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11절까지를 받들어서 읽습니다. 그를 찾을 만한 때에 너희는 주를 구하며 그가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자기의 길을 불의한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주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넘치게 용서하실 것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싹을 내어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나니 그것은 내게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보내어 이루려 하는 일에서 번성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의 첫날에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잘 보살펴 주시고 또 이 세상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보살펴 주셨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제가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어렵지 않게 하십시오. 해 주십시오. 또 인터넷 방송으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국내에 있는 모든 지체들에도 동일한 은혜로 일깨워 주시고 또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자신의 양식으로 영적 양식으로 삼아 잘 성장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무척 험하고 또 우리가 예견한 대로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이 시간 어떠한 행태로든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적 침체란 성도 영적 성장이 주춤해지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영적 성장이 주춤해지게 되면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마귀의 공격을 용이하게 만들어주게 되며 좀 더 오래 지속되면 마귀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마귀가 승리하면 성도는 패배하는 거죠. 마귀가 승리하면 교회가 패배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애써 기른 소나무가 재성충의 침입을 받아서 고사해버리는 현상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이 생활인으로서 살긴 하는데 영적 감각이 둔해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비참하죠. 외양은 멀쩡한데 속은 복잡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텅 비어있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확신이 시들해지게 되면 그의 믿음과 지식은 근거를 잃고 시들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믿음에서 생활할 때 벗어나게 되는 것이. 그러한 병들이 공격을 침입을 하는데도 정작 본인이 그것을 모른다면 대처할 방법이 전혀 없었죠. 그 사람은 존재의 가치가 사라져버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유기체요 살아있는 세포인데 이 세포가 성장을 멈추게 되면 활동을 멈추게 되면 자신은 물론이요 다른 지체들의 활동에도 지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남에게 편승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믿음이 좋고 아름다운 간증을 내놨다고 해서 그 믿음에 그 간증에 편승해서 사는 거 아니라고 하죠.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튼튼하게 설 수 있어야 다른 성도를 세워줄 수 있는 것이. 나도 전에 그런 경험이 있는데
하고 이야기해 줄 수 있다 했죠. 따라서 자신의 경배, 헌신, 섬김 등은 다 개인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른 지체들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지역교회예요. 지역교회 회원들은 영적 양식을 강단으로부터 받고 더 전문적인 지식은 자기가 성경과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얻는 것입니다. 또는 신학교에서 공부해서 얻게 되는 것이.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자기 희생이 없이는 그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공부도 해야 되죠. 오고 가는 길도 1시간씩 걸리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성숙은 하루에 성경과 더불어 보내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과 비례한다는 점을 아셔야 하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소홀히 하고 다른 일들에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시간을 보냈거나 기도하는 시간이 없고 형식적으로 기도했다면 그 사람은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고 해서 노력 없이 자동으로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성장은 그 성도의 몫이에요. 성도가 각자가 튼튼하지 못하게 되면 교회 전체가 튼튼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성도 개개인이 지식과 섬김이 개개인의 지식과 섬김이 교회의 힘으로 집약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개인의 침체나 실족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훼손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내가 왜 이러지? 영적 경계심도 없고 그렇다면 내가 왜 이러지? 그래서 자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성도 개개인의 침체는 교회를 해치는 무서운 병이에요. 이런 병에 걸리지 않도록 자신을 부단히 돌보고 성장하여서 건전한 몸과 혼과 영을 잘 보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보존하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성장하던 성도가 어쩔 때 영적 침체에 걸리는 것인가 했죠. 하나님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지 않고 며칠을 보낼 때 기도에 소홀히 했거나 기도를 안 했을 때 있죠. 심지어 경배에 몇 번 빠졌을 때 그런 성경도 기도도 경배도 필요 없는 사람으로 타락하는 것입니다. 낙후되는 것입니다. 또 세상 친구들과 친지들과 교제하며 그들의 생활 방식에 동조했을 때, 또 영적 삶의 회의를 느껴 자신의 성공이나 행운이나 쾌락, 취미 등에 관심을 갖게 되었을 때, 자기가 수긍할 수 없는 사고나 질병, 재앙이 닥쳤을 때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본을 삼았던 성도가 실족했거나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알았을 때, 다른 성도들과 갈등을 겪었을 때 등등 이러한 요인이 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들은 마귀가 성도들을 실족시키기 위해서 쳐놓은 덫일 수도 있는데요. 이를 잘 간파하지 못한 자신은 믿음 없으면서 오는 것임을 몰랐기 때문에 야기된 오해에서 기인된 것이 많습니다. 한두 번 자기가 이런 영적 침체에 걸린 경험들이 다 있을 것이에요. 그때 그랬다면 그때 나는 어떻게 거기서 헤어나왔는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1년에 적어도요, 거의 한 100번 이상의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를 들은 사람하고 듣지 않는 사람하고 영적 대처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그 점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읽고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했죠.
첫째로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명령하셨죠. 네, 주께로 돌아오라 명령하셨어요. 여기 55장 6절 7절에서 그를 찾을 만한 때에 너희는 주를 구하며 그가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자기의 길을, 불의한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주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넘치게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미국의 한 그리스도인 가정이 있어요. 아버지는 공군 대령이고 아들은 이름이 팀인데 미 공군 사관학교 학생이 생도였는데 그가 학교에서 훈련하던 도중에 폭발물 실습을 하다가 그 폭발물이 폭발해서 아들 팀이 죽었어요. 장례식장에 아들의 친구가 찾아왔는데 왜 하필 팀이냐고, 왜 사고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하필 팀이냐고 그렇게 울부짖었죠. 그 친구의 이름은 켈러인데 팀보다 먼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장애인이 되었어요. 그때 팀의 아버지가 했던 말이 켈러라는 그 아들 친구에게 했어요. 왜 팀이 아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당해야 할 일들이 왜 그 사람에게만 있죠? 왜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냐 있죠? 그 질문을 받고 좀 정신이 어리둥절했겠죠. 왜 팀이 아니에요? 사람은 다 죽고 병들고 사고 당하고 그러는데 왜 내 아들은 아니어야 하냐? 교회를 다 다니지만 다 성장하는 게 아니라고. 자신이 처한 모든 상황에 따라서요. 생각들이 많이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사고와 질병, 재앙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요. 아직 그런 끔찍한 일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수많은 병원들을 중환자실이죠. 자기가 왜 그런 병에 걸리는지 모르는 가족들과 본인은 자신들을 원망하는 것이죠. 미국에서 14세 이상 여성 실종자가요, 1년이면 3만 3천 명이 넘다는 거죠. Back to the Future, 미래로 돌아가자는 그런 영화로 유명해진 헐리우드 배우 마이클 팍스는 28살 때 파킨슨병에 걸렸어요. 수년간 투병 생활을 하면서 회고록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은 럭키맨이에요. 행운의 사나이. 1991년 그가 파킨슨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았을 때 비탄과 자학의 날들이 이어졌고 그는 밤마다 부엌에 가가지고 몰래 술을 마셨다고 그랬죠. 어두운 욕조 안에서 하나님과 자기 운명을 저주했었다고 썼다고 하죠. 하지만 결국 자기는 운명을 거부할 수 없음을 알고 수용하기로 한 것이. 이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우리 인간은 인생의 멍에에 굴복하거나 멍에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 했죠. 나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나는 그 멍에를 언제까지나 짊어지고 다녀야 하는 운명임을 깨달으면서 더 이상 거부하지 않기로 했다 했죠. 실로 원망은 아무것도 개선시킬 수가 없어요. 다만 자학, 즉 자기 학대일 뿐인 것이. 인간은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 상태로 계속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죽지요. 건강한 사람도 죽지요. 농구 스타, 배구 스타, 야구 스타도, 하키 스타도 죽지요. 병신도 되지요. 인생에 문제가 없을 수 있는가요?
심지어 먹고 배설하는 일조차도 혼자서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흐르는 눈물 자체도 스스로 닦아낼 수 없는 사람도 있다고 자신을 가리켜 시를 쓴 사람도 있었어요. 자기가 흐르는 눈물을 스스로 닦을 수도 없다고. 소뇌가 오그라드는 실조증, 만성 신부전증, 근육병, 혈우병, 고쇼병, 베체트병, 크론병, 윌슨병, 이와 같은 희귀 질환이 5천 가지가 넘는다고 하잖아요. 왜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이? 자기 스스로가 나쁜 습관을 조장하여 각종 중독자가 된 사람들, 남에 의해서 또는 남을 구하려다가 불구가 되고 죽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죠. 교통사고, 음주운전자에게 죽고 부상당한 사람들도 있다고 하죠. 그럼 누구를 원망해야 되는 것이냐?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과 가까운 교제를 해야 되겠죠. 세상 사람으로 살다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면요, 그런 리스크에서 50%가 50% 이상이 감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엽기 5장 6절 7절에서는요, 역경은 티끌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티끌에서 오는 것도 아니라고 하죠. 고생도 땅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지만 불투가 위로 날아가는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났느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정확히 아시죠? 네, 정확히 아시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의 집에 돌아가셔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할 때 감사하다고 기도하죠. 감사하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인생에는 고난과 문제와 고난이 있기 마련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의 도움이 없다면 인간은 고통의 의미도 모르고 위로도 받지 못하게 되어 회복의 기대와 소망도 지니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고통과 고난도 모르고 살아왔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있었는가? 누구에게 감사했는 것인가?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자신을 보게 되고 주님을 찾게 되었다면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알아내야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는 것인가? 만났다면 대단히 잘한 것이에요. 자기가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잘하는 일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만났으면 제대로 만나라는 거죠. 위기 때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이죠. 이러한 육신적인 병과 시련에 못지않은 병이 영적 침체예요. 교회는 수년간 다녔는데 아직도 미로에 있는 것이. 어디가 출구고 어디가 입구인지 몰랐죠. 누가 물으면 당황해지는 것이. 대답을 못해서 당황해진다 했죠. 이 병은 그리스도인만이 걸릴 수 있는 병이에요. 그가 믿지 않았더라면 이 병에 걸리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 침체에 빠져 허덕이는 사람에게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권면하시면서 돌아오면 넘치게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서 있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했죠. 자기가 무엇을 자랑하죠? 다른 사람에게. 자기 자신에게는 무엇을 묻죠? 그래서 기분이 좋고 희열이 있고 그런 거죠. 자신감이 넘치는 거죠. 주님은 여러분의 이런 분이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죠. 두 번째는 주님의 생각과 길이 우리 그것들보다 높으시다는 거죠. 8절과 9절에 주가 말하노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
하늘들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했죠. 성도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려고 헌신했을 때 주님은 환경을 조성하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직업이 먼저, 그건 당연하죠. 먹고 살아야 되니, 그렇죠? 그런데 그 직업을 얻었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얻었는데 중단됐다면 어떻게 하는 거죠?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주님을 첫째로 찾아야 하는 것이. 주님은 환경을 조성하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시작하심이 절대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일을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것인가? 이 일을 하면 생산적이며 주님과 나를 모두 만족하는 일인 것인가? 누가 알아도 자랑스러운 일인 것인가? 어떤 시련이 닥쳐온다 해도 극복할 것인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이나 일은 모두가 좋은 것이.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은 좋은 것이. 모든 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잘 알아서 해주시는 것이. 나는 강화 쉼터도요. 주님 나한테 그런 생각을 주신 거예요. 너 거기 살아보니 좋냐 이거요. 좋다고 했죠. 네 혼자만 이렇게 인조이하고 살면 되겠냐 있죠. 그래서 시작한 것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나 혼자 향유하기에는 너무 좋은 것이. 그래서 뜻있는 성도들하고 같이 살기로 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주시고 계획을 주셨는데 내가 그걸 거부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죠? 안 되는 거죠. 내가 그걸 수용해가지고 하니까 다 됐잖아요. 지금 거의 다 됐잖아요. 한 90% 됐잖아요.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게 다른 것이죠. 나는 우리 교회 장소를요. 폐교한 학교가 있으면 거기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하루 저녁에 주님 나한테 생각을 주신 거예요. 너가 무엇이, 네 교회가 뭐가 부족하냐 이거예요. 어디서 안 좋아하십니까? 아, 좋아. 교회 학교가 안 되면 큰 건물, 그래도 약 400평 이상, 최소한 300평 이상 되는 건물 4개층만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너한테 있잖아요. 이보다 더 큰 건물이 없어요. 이거예요. 8층 있죠, 7층 있죠, 6층 있죠, 9층 있죠. 뭐가 부족한 거죠? 왜 어디로 옮기려고 그런 거죠? 생각이 모자란 거예요. 생각이 모자랐어요. 난 자백했어요. 용서해 주시라고. 내가 헛된 꿈을 꾸었다고. 주님께 주신 건 다 좋은 거예요. 왜 이쪽에 창이 없는 줄 아십니까? 여기 창이 있는데. 이거 목욕탕이라서 없는 거예요. 목욕탕 한 자리예요, 여기가요. 저기는 어떻게 뚫었는 것인가? 저기는 외부에서 나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밖에나 안에서 하는 공법으로 이 창문을 낸 거예요. 하나님부터 오는 것은 다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 사람들이 한 거 아니에요. 외부 사람들이 와서 한 건데. 이거 막 크레인 놓고 막 해야 되거든요, 이게요. 장비들 해가지고. 아니, 여기서 뚫은 거예요. 그냥. 여기서 뚫은 거예요. 안에서 뚫은 거예요. 우리가 10번째 교회를 넓혔는데, 오늘 아침에 나 기도했지만, 새벽에도. 이보다도 좋은 데가 없어요. 이보다도 편리한 데가 없다고.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데, 학생들 기숙사까지 신학생들 공부하지요. 크리스천 중고등학교 학생들 공부하죠. 뭐가 부족하냐고. 근데 난 그렇게 감사하지 않았네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모든 것이 좋은 것이에요. 아내를 받았습니까? 자식을 받았습니까? 집을 샀습니까? 차를 샀습니까? 주님께 기도해가지고 샀습니까? 모두 다 좋은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된다고. 나처럼 어리석어가지고 이렇게 좋은 데를 주셨는데도 딴 데를 찾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제대로 배우셔야 된다고. 세상에서 이루어진 일들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 양 자랑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자들이었죠. 일전에 한 대통령 후보자가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갔는데 그 담임 목사 옆에 어떤 허름한 사람이 옷도 막 헐렁하게 입고요, 허리도 굽적해가지고 어떤 노인이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비스듬히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저 사람이 누구기에 저기에 앉아 있는 것인가 했지. 조영기 목사였어요. 그렇게 서가지고 막 거짓말하면서 기도하면 모든 게 응답된다고. 그리스도인은 다 잘 산다고. 그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어디 가버렸죠? 파킨슨병에 걸린 그가 왜 거기에 서 있었을까 했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도 파킨슨병에 앓다가 죽었고, 빌리 그레함도 파킨슨병으로 지금 고통당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렇게 이 사람에게는 법을 적용하시고 저 사람에게는 적용 안 하시고 그런 분 아니에요. 성경 변기자들은요, 목소리가 안 나와요. 목소리가. 성경 변기시킨 자들은요, 목소리가 안 나오게 만들어 버리신 것이죠. 그거 만약 설교자라면 설교를 못하는 거죠. 밥통을 차버리게 만든 것이죠.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자들이었다고 했어요. 옛날에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가 아닌 것들을 진리인 채 가르쳐 오염시켰던 그 죄들에 대한 심판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 여기서 지상에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영원에 가는 것이에요. 지옥에 가는 것이라고.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를 갈매 있어야 된다 했죠. 인간의 지혜 역량이 출중하다고 해서 마귀의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인가? 그럴 수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마귀는 구원받은 성도가 헌신해서 말씀을 성장하게 되면 자기를 대적하는 강자가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자라기 전에 망가뜨리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마귀의 공격 대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은 마귀 공격 대상 아니에요. 헤롯은 예수님의 유대인 왕으로 오신 것을 동방의 현자들로부터 들어 알았기 때문에 2살 미만 유대인 아기들을 모두 죽였죠.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히스토리컬 팩트예요. 파라오는 모세를 죽이려고 이집트 산파들에게 히브리 여인이 낳은 남자 아기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다 했어요.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살리셨다고 했어요. 그 모세가 유대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여수른의 왕이었다고 했죠. 이집트의 산파들은 파라오에게 거짓말하고 모세를 살렸던 것이에요. 그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마귀 자식들인 것이에요.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이에요. 이거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종교적인 책 아니에요. 성경은 종교적인 책 아니에요. 역사적인 책이에요. 마귀를 식별할 줄 모르면서 마귀의 진영으로 접근하는 일은 위험천만한 일이죠.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않으신다고. 어떤 것도 안 가르쳐 주신 거예요. 겸손하고 무릎 꿇고 강구하고 하는 사람에게 너는 이렇게 해봐라 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처음에 했잖아요. 강화 쉼터 질 때 우리 성도들은 돈 안 건다 했죠.
내가 믿음으로 하겠다는,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난 그렇게 이렇게 살고 있다 했죠. 돈을 벌라고? 교회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 그래서 어떻게 되겠다고? 세상에다 자랑하겠다고? 교회로 돈 벌었다면 도둑놈이지, 그게. 목사예요. 도둑놈 아니에요. 돈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요, 목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요, 하나님에서 받는 복을 받는 방식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도둑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해주고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알았다면요, 절대로 도둑질하지 않죠. 탐욕을 없애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하고 동행해 준다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에게 동행해 주신 게 좋아요. 욕심을 부리는 게 좋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배우라는 것이죠. 성도가 주님이 주시는 권면을 따르지 않게 되면 반드시 실패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이 외에도 세상이 주는 시련을 극복하지 못했을 때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는 육신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위로부터 한번 기회를 부여받았으면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한다 그랬죠. 왜 하나님 일을 첫째로 해야죠. 최선을 다해야죠. 밤에 잠을 안 자고 해야죠. 며칠도 안 자고 해야죠. 자기 잘 것 다 자고 자기 할 일 다 하고 놀러 가고 다 놀러 가고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잘 배우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라 했잖아요. 내가 예수를 따르는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따르라고 했죠. 그러면 가난하게 안 사는 것이에요. 마귀는요, 병으로 많이 치는 거예요. 나는 솔직히 이야기해서요, 산에를 올라가면서도 다리가 아직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막 스프레이 가지고 가가지고 뿌리면서 막 할 때, 한 번 올라갈 때는 한 6번씩 치워가지고 뿌리고 갈 때도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나와주셨잖아요. 지난주에는 국나이보 따라오지 말라고, 나 혼자 간다고. 근데 잊어버리나요? 주님 나를 그렇게 치유해 주셨는데. 내 기도는 뭐예요? 주님이 나를 치유해 주지 않으시면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성도들이 병들었는데 기도해 준다고 하면 성도가 안 믿는다고. 그런 나를 만드시겠습니까? 그랬다. 계속 치는 거예요. 당뇨로 치고, 천영호 형제가 지난 주일날요, 한번 당뇨 한번 체크해보자고 448인가? 488인가 나온 거예요. 나는 몰랐어, 이거. 나는 당뇨라는 이름 자체를 나는 모른다, 했죠. 그런데, 당한 거예요. 세브란스 가서 오전 내내 검사 받는다고, 이제. 검사 받으면 약 주면요. 그 약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슐린 이제 가지고 다녔죠. 그죠? 안 먹는다고. 나는 약 안 먹는다 했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사람은 돈을 신뢰하는 것이죠. 무엇하려고 돈을 모으는 것이죠? 써야죠. 그죠? 일본 사람들이 돈을 안 쓰니까 지금 경제가 저렇게 되어버린 것이에요. 잘 쓰면 생산적이고 고용이 늘어나는 것이에요. 나라가 돌아간다고 하죠. 그런데 꼭 가지고 있다가 죽으면은 그 돈이 누구 것이 되는 거죠? 대통령 출마자들이 이야기를 해야죠. 어떻게 해야지 고용이 증대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불법 노조가 한진상선을 말아먹었죠. 불법 노조가 현대, 삼성, 대우, 중공업을 말아먹는 것이죠. 한 청년 구직자의 말이요.
신문에 안 만났어요. 나는 단 하루라도 직장에 다녀봤으면 좋겠다. 이제. 하루라도. 얼마나 얘가 탔으면 그랬을 거였죠. 그건 절규죠. 이 나라는 불법 노조와 정교자가 말아먹고 있는 것이죠. 김일성 학자금으로 고등고시 합격한 법조인들이 재판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다들 대통령을 하려고 했지 어떻게 일자리가 늘어난지 그 방안은 없다고 했죠. 애국자도 없고 삼류 정치인들 뿐이라고 했죠. 미국 번영은 그리스도인 때문에 번영된 것이. 그것을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정치인 중에 그걸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다고 했죠. 우리나라 학자들 중에 그걸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우리나라 행정관 중에서 그걸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칼빈소 핵무기를 저장하는 그 칼빈소가요. 한 국가의 화력보다도 센 거예요. 한 국가에. 저 일이 터졌다 하면요, 저 그냥 없어진다니까요. 오늘 아침에 쐈습니다. 북한에서요. 북한에 쐈는데 불발돼 버린 거죠. 엔진을 한번 거는데요. 9천만 불인가 그래요. 그 엔진을 한번 거는데. 거기에 승무원이 하도 많아서요. 둘이 친구인데 못 만났다 이러고 있어요. 제대해가지고 밖에서 만난 거예요. 네 언제냐니까. 나 언제든. 나도 거기 그때 있었는데. 그래요. 너무 크니까 못 만난 거예요. 주님은 당신께 어떤 분이신가? 세 번째로 내가 한 말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10절에서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했어. 땅을 적셔가지고 싹을 내어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나니 그것은 내가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보내어 이루려 하는 일에서 번성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대로 믿었던 발명가와 학자들 중에서요. 진화론을 신봉한 사람은요. 제대로 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안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안 믿는 거예요. 전기가 발명되지 않았다면요. 문명은 더 침체되었겠죠. 그죠? 토마스 에디슨은 인류에게 또 하나의 빛을 선사한 인물이었어요. 전기를 발명한 토마스 에디슨은 1914년에 네스트 오렌지 뉴저지주의 공장에서요. 불이 나가지고 당시 100만 불에 해당하는 기구와 연구 자료가 다 타버렸어요. 당시의 재산을 지금의 돈으로 가치로 환산한다면요. 한 1억 불쯤 되었을 거라고. 근데 1억 불이 다 타버렸는데 에디슨의 반응은 어땠는가 보십시오. 67세의 에디슨이 했던 말이 무엇이었는 것인가. 재앙 속에서도 가치가 있어. 우리의 모든 실수가 다 불에 타버렸어. 이제야 새로 시작할 수 있게 되었구나. 그렇게 말한 것이. 왜 그랬죠?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늘들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하죠. 제대로 믿어야죠.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죠. 흐리멍텅하게 믿지 않고 제대로 믿어야죠. 하나님과 결판을 해야죠. 자, 재앙 속에 가치가 있어. 우리의 모든 실수가 다 불타버렸어. 이제야 새로 시작할 수 있게 되었구나. 그가 그 후에 타락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용기도 결심도 투지도 노력도 자리 잡을 곳이 없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은 언제나 불안하고 누구라도 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망하지 않을 확률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렇죠? 에레미야서 17장 5절은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과 육신을 자기 무기로 삼는 사람과 그의 마음의 주로부터 떠나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했죠.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라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라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니라 했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말씀했죠. 이사야서 55장 11절이죠. 이사야서 55장 11절이죠.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니 그것은 내가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보내어 이리로 하는 일에서 번성할 것이니라 했어요. 성공했다 해도 보장이 없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인 과학자들이 없었다면요, 그리고 진화론 과학자들만 있었다면요, 인류 문명은 오늘의 역사를 기록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원숭이요, 침팬치, 고리라 후예들이요, 무엇을 발명했을 것 같아요? 정교조는 공산주의 교사들이 있어.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인류에게 기여한 그리스도인 과학자들은 여기에 몇 사람을 내가 소개할 것이에요.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의 한 그룹이에요. 이 사람들은 거짓말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이 원숭이에서 나왔다고 거짓말 안 한다. 나도 우리 크리스천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사람이 어떻게 원숭이에 나오냐 했죠.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크리스천 중고등학교 한 거예요. 고생물학의 대가가 있어요. 존 우드 워드라고 1700년대에. 대서양 횡단한 천체학자가 있죠. 윌리엄 켈빈 경이죠. 1860년에서. 무선 전신 모르스보호 알죠? 그 모르스보호 창안자가 사무엘 모르스예요. 1820년. 그 그리스도인. 여기 사람들 다 그리스도인이죠. 미적분학, 반사망형경, 중력법칙, 아이삭 뉴턴이죠. 1680년. 기압계, 브라이스 파스칼, 1680년. 발전기, 전자학, 마이클 파라다이, 1830년이죠. 전기 모터, 조셉 헨리, 1840년이죠. 우주 물리학, 조하네스 케플러, 1600년이죠. 은하 천문학, 윌리엄 허셀, 1780년이죠. 곤충학, 페브르, 헨리 페브르. 페브르가 있죠? 곤충학, 그리스도인. 적은 살균법, 세균학, 예방국적, 파스테르 우유, 루이스 파스테르, 유전학, 멘델, 부인과 의학, 클로로폼을 만든 사람이죠. 제임스 심슨 경이죠. 컴퓨터학, 찰스 바베지, 1840년, 화학, 로버트 보일, 1660년이죠. 해양학, 매튜 모리, 1850년. 통계 연력학, 제임스 맥스웰 등등이네. 헨리 모리스, 미국 창조과학의 회장이죠. 나 친구예요. 죽었죠, 지금. 하나님을 믿는 채 했다가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옛날보다 더 악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가 믿는 채 했던 것은 종교 하나였다. 그렇죠? 종교에는 힘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종교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교회가 종교놀이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안에 안 계시는 것이에요. 반대로 성경을 믿고 따르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인정하고 받아주시고 영생을 보장받는 유일한 길인 것이에요.
현대 사회로부터 배척을 당하게 되고 가족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게 되며 인류의 적이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이에요. 무수한 교회들이 하나님 뜻 밖에서 종교노릇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바른 말씀과 교리를 거부하게 되면 이단인 것이죠. 그들은 아마도 처음부터 진리를 따를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었을 것이죠. 영적 침체에 빠진 자가 자기 생계로 교회를 하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자리를 줘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는 자가 무엇을 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가서 누구 주머니를 노리고 한다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 군사들을 양육시킵니다. 성경적 지식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영적 전쟁에 싸울 수 없어요. 어떠한 기여도 못하는 거예요. 마귀는 이런 하나님의 군사들에게 때로는 시리와 낙담을 주려고 앞에 장애물을 쳐놓는 것이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야 한다 했죠. 영적 침체를 의식했다면 속히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한다 했죠. 이것은 일적인 영적인 병으로 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자기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무엇인가 다르다 이거요. 그럼 마귀가 그게 개입한 거예요. 지금 벌써 이미 개입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죠. 그걸 털어내버려야 한다 했죠. 기도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내가 그동안에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지 못한 것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했죠.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떤 분인지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소리 지르며 숨을 거두셨는지 숙고해 보라고 했죠. 기독교는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장하지 못한 채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되면 악어가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마귀.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준비하신 말씀을 전했더니 우리 성도들이 매우 잘 경청하였습니다. 내가 이제 초청할 터인데 습관적으로 나오지 말고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간파한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가슴을 열고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결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초청 시간 말씀을 들은 성도들만이 응답할 수 있습니다. 대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